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무소유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소유,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다르다는 거죠. 일주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채워서 내가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말씀과 일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설극장이 있었습니다. 임시로 갑자기 큰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어린 마음에 개구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들어가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꼭 개구멍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걸리면 아주 무서운 아저씨에게 혼나고 손들고 있어야 되고 영화도 못 보고 하지만 성공하면 들어가서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동심에 들어가서 영화를 관람한 거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런 게 다 통하는 그런 또 문화도 살짝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뭐 서리를 하고 수박을 서리를 하고 참외를 서리해도 그냥 지나가주는 뭐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대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햇빛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물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우리 주태화 목사님께서 문화의 대가인 거 다 아시죠? 이 오징어 게임 3가 나왔습니다. 제가 CD물을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격이 희한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6편까지 쭉 봤습니다. 보고 나서 얼마나 눈이 아픈지 이제 제가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눈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런데 6편을 쭉 보고 나니까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그래서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물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3를 보니까 물론 2도 봤고 1도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다는 말씀입니다. 3를 봤는데 역시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주제는 그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주제는 내가 죽어야 내가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반반 나눠서 반은 칼을 주고 반은 무기가 없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잔혹하게 칼로 찍어 죽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메시지가 오징어 게임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적으로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사람들은 요즘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죽이고 쏘고 피가 터지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몰라도 이 메시지 자체에 너무나 큰 잘못이 있구나.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 문화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도 잘 읽어야 되고, 우리 추태하 목사님의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제가 서일대에서 문화론을 강의할 때 우리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에게 한 200여 명 교양과라서 들어왔는데 그 책을 다 사라고 했어요. 추태하 교수님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문화를 잘 봐야 하고 그 문화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 마귀의 전략도 저와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마귀는 끊임없이 죽여라, 무너뜨려라,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래야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보다 행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았고 가난한 집에 초가집에 살았지만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샜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는 더하고 주택도 여러분 이웃을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탄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미스터 사탄, 미스터인지 미스인지 미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뭐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불렸던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됩니까? 사탄이 들어오면 됩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귀신, 마귀,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성경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무저갱에 그들이 다 한꺼번에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엄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 첫째 보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아버지 안에서의 은혜를, 은총을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즉시 사탄이 와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귀가 바로 빼앗아가 버리고 내 생각이 지배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배 드리기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미스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저항하고 그리고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시험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사단이 합니다.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다가와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살짝 다가와서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그에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손때와 약대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욥은 그 마귀의 사탄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을 우리는 욥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저는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풍요롭고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몸에 병이 들고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질병이 걸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부인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저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말씀이 욥기서 2장 5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하나님과 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이 있는데 마귀다 하는 거죠.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사탄의 계획을 알지 못해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리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요, 인간의 경배를 사탄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나는 다만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를 경배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정권에 보면 영부인이 특히 여러분 이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된 귀신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 자기만 잘못된 길을 가면 뭐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온 국민을 말이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순간순간마다 점수를 보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놀리고 넘어지게 하지만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고 어렵게는 만들지만 마귀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봐도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친구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인간하고 놀고 싶대요. 자꾸 옵니다.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덕거리고 좋아하겠죠.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딨냐?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어딨느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영생이 어디 있다고 네가 내 앞에서 말하느냐?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인간을 가지고 마치 종을 부리듯이 말이죠. 왕이 내시를 부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인간을 부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미스터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 자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소통하는 SNS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를 만나니까요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 들어와서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인연인데 우리 소통이나 좀 해볼까요? 뭐 소통하는 걸로 괜찮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친한 척하면서 내일 굿모닝을 보내고 이런저런 뭐 꽃사진도 보내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돈을 요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IMF보다도 더 힘들어요. 코로나19보다 더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요것 좀 사주세요 하고 쫙 약간 친해진다. 여러분 속이고 꿰는 사람들이 물론 그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하고 무슨 사진을 보내주세요 하고 그거를 막 공유한다고 하고 돈 보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꿰는 짓은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꿰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마귀 사탄은 이 세상으로 내쫓겼어요.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귀신과 같은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러분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졸개가 있고 대장이 있고. 그래서 사탄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SNS에서 삼킬차를 찾는 것처럼 어리숙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정보가 다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할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탄의 밥, 우리를 포식하고 배부르다, 이놈은 내가 가지고 한 5년만 놀아야 되겠다. 사탄의 놀이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해요. 야, 절로 가. 절로 가면 너 행복할 거야. 그 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진탕 사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놀고 있다면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이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딱 다가오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빠져버려. 네? 여러분, 사탄에게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사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대단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우러러 보이도록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존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속는 거죠. 우습게 보이면 꽉 눌러버리면 되죠. 모기가 오면 딱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그런 존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엄청난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으로 어떤 때는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명예의 여러분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와 손을 잡으면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확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사탄은요, 성경을 악용합니다. 악용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사탄과 같은 존재인데, 거짓 선지자도 성경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자기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치 얘기예요, 치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포장을 해서 자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사탄도 성경을 악용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천지의 대가도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신천지 때려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또 찾아오면 곤란하니까.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이단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저희 집 주위에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지. 한 30걸음 나오면 통일교가 있고, 40걸음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큰 사찰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악용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들이죠, 가짜들. 짝퉁이죠, 짝퉁. 이런 가짜 짝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악용하는 겁니다.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하나째 여사하고 손을 잡고 한가하게 웃으면서 있는 사진을 통일교 앞에 포스터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차를 가지고 오려면 거기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면 거기 지나가는데, 고급 세단이 통일교로 쫙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막고 있었죠, 제가. 빨리 안 비켜줬죠. 빵빵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누르면 시끄러우니까 피해줬죠. 고급 세단이 들어가요, 통일교로. 예수 기쁨교회로 고급 세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주차하는 자리에는 고급 세단이 돼 있어서 장로는 차도 못 되게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뭐 상관이 없는 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짝퉁에게, 사이비들에게 여러분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뜻을 오늘도 새기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성경을 한 5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경 박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읽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아는 거죠.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성경에 내가 복음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복음 1장 28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사탄은 성경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계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계책. 마귀가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인간보다 위에요. 영물이에요. 인간도 계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계책,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계책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책을 쓰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계책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둑 두어 보셨습니까? 미리 딱 알아서 탁 앞길을 막아버려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바둑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바둑을 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바둑을 몰라요 잘. 근데 바둑을 두는 영화는 봤어요. 최근에 나왔죠. 이병헌이 주인공인데,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요, 마귀는 딱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마귀 따라가면 괴로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딸이 있는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어요. 18해 동안 사탄이, 여러분, 18해 동안, 18해죠. 18해 동안 가지고 논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잠실에 교회가 있을 때도, 지금은 세상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금병호 장로님 부인의 언니죠.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그 따님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사탄이 다 막 들어오면 막 발작을 하고 어머니한테도 막 칼로 막 찍어 죽이겠다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통제가 안 돼요. 통제. 그래서 저에게 좀 상담 좀 해달라 해가지고 두세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도리어 자기 어머니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막 비난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대요.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결박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지옥에 쳐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마가복음 25장 4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다지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공짜로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마귀는 갖다가 더운데 이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다가올 때에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얼마나 덥고 힘든 이 여름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산으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는 산으로도 가고 강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간 것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계략과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공짜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오후에 문화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화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